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을 만나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룩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룩은 에레미야의 서기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45장의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에레미야 36장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이제 종이에 다 받아 쓰라. 두루마리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받아 쓰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수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의도했든지 아닌지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부터 에레미야와 바룩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에레미야와 함께 미스바로 갔고 또 유민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이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바룩을 부를 때 에레미야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룩을 부르셨던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부르신 겁니다. 사실 이런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없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분명한 소명을 주셨듯이 바룩을 부르실 때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족장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손자, 그 증손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하나님을 각자가 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 다시 그가 그의 믿음의 투쟁을 하며 만나야 했고, 야곱은 자기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잡혀가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과 소통할 때 신앙의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타인의 하나님과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크고 위대한 선지자고 나라를 구원하는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바룩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길고 긴 여정, 그 험악한 여정을 그렇게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바룩 자신의 부르심에 분명한 소명이 있고 또 분명한 사명을 받았기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기간들을 에레미야와 함께 온전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기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 하나님께서 심은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 즉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바룩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바빌론의 칼날에 무너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왜 불타야 하는지 그도 역시 의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심은 것 하나님이 뽑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운 것 하나님이 직접 허물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가 망하거나 성전이 불타거나 흔들림 없이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결정적인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큰 일 하려고 애쓰지 마라. 위대한 일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기록하는 서기관의 사명을 주었노니 그 일만 성실히 감당하면 된다. 예.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많은 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다른 사람의 사역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되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건 그가 바벨론에 침입 때도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육체의 생명을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인 동시에 너의 영혼의 생명을 내가 보장하겠다는 영생의 말씀과도 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약속을 받았기에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큰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바룩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룩을 만나 주시고 바룩에게 말씀하시고 바룩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나와 교통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신앙생활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 어떤 문제나 환경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